자, 우리가 시편 20편을 보게 되면 1절서부터 9절까지 쭉 보게 되면 1인칭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6절만 보게 되면 1인칭 단수를 사용합니다. 다시게 되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시편은 다윗이 찬양하는 자에게 또는 찬양 지도자에게 이렇게 드리는 찬송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를 보게 되면 다윗이 기록했다기보다도 백성들이 다윗을 향한 기도를 중보기도 올린 것을 다윗이 본인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그가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상황이 있었고 다윗이 이제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될 텐데 적들 앞에서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흔들리지 않고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윗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1절에 특히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흔들리고 혼동이 올 때, 혼란이 올 때에 또 두려움이 올 때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troubl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회복하기 원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같이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본말씀 보게 되면 특히 이제 7절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여기서 보면 병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나 이때 당시에 전쟁에 나가게 되면 병고, 말이 가장 최고의 그때 당시의 무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병고, 우리가 오늘날 탱크라고 얘기했습니다. 장갑차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스텔기도 있지 않습니까? 크루즈 미사일도 있습니다. 최고의 첨단 기술이라고 할 때가 그때 병거인데 그것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공격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의지했을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에서 패배하고 패배하지 승리하는 것은 비결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의 차원에서 그들이 패배하고 승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그들이 승리했지만 하나님을 그들이 배제하고 본인들 스스로 나갔을 때 패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면서 그들이 나갔을 때 승리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고 말씀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랑한다는 것은 기뻐한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자랑한다는 것은 또 영어로 보게 되면 보스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기억한 건데 내가 그냥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 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자랑할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동서를 보게 되면 아직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승리를 줄 거라는 것을 거기에 대한 자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어려움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억하고 자랑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자랑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돌아가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하세요. 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라는 그 이름 보게 되면 야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했었을 때, 핍박당했었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해줍니다. 그 이름은 개인적인 하나님이지만 더 나아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까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야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응답하시고, 근데 여기서 응답한다는 단어가 또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모든 것을 관찰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관찰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의 지금 상황이 힘듭니까? 지금 우리가 코비드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하신 분도 계시고 또 치료까지 받으신 분도 계시고,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회복시키는 것을 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응답하신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했을 때에 모든 것을 아시고 관찰하시고 보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점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할 때 나를 관찰해서는 뭡니까? 나의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보시고 나에게 응답하소서 한 것처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왜 환난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온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우리가 시편은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기도를 올리는 것인데, 우리가 형제자매가 힘들고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위기의 상황이 왔었을 때 교회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란 얘기입니다. 누구의 여러분 원인, 누구의 뜻이 아니라, 누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여러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공동체란 얘기예요. 중보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한 사람의 기도보다 여러 사람의 기도가 그만큼 더 파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통하여서 다윗에게 기록하도록 백성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 본인도 같이 동참하면서 그가 기도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래서 보니까 야곱을 보게 되면 또 여러분, 우리가 야곱은 어떤 존재입니까? 야곱은 원래 속이는 자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변화되면서 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을,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었을 때 이름 그 자체는 뭡니까? 그의 인격과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야곱을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그를 연합을 세워서, 그리고 12지파를 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저기 소개하는 겁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다윗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분을, 다윗을 들어주시고 다윗 응답해 주셔서 그를 승리를 주십사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적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우리에게 경쟁자가 적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친구가 내 적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내 감정이 내게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또 코빗이 왔었을 때 내 적이 될 수 있어요.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고달프고 우리가 아플 때에 그게 트러블, 환난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응답할 것이다. 근데 다윗에게는 지금 전쟁을 앞으로 두고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지금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랬으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기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계시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계시고요, 사업을 하면서도 힘든 일이 생기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오늘 말씀이니까 또 성소와 또 시온을 얘기했었을 때에 하나님이 계신 곳, 약속의 장소,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시온, 우리가 성소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것을 얘기하는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전에 나가서 우리가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제물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서약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이걸 재물 드릴 때 그것을 받아주실 때 또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성립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왜 우리가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시간에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조금 너무 이 과정을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중보하면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누가 아프고 힘들 때에 그분을 우리가 핀잔할 것이 아니고 지적할 것이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가? 4절서부터 6절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음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을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보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끝에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보게 되면 purpos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purpose라는 단어가 될 수 있고요, counsel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상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목적을 가르쳐 줄 거란 얘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통해서 기도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장을 쫓아갔던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했던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승리하기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뭡니까? 이 병을 낫기를 원해요. 사업이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잘됨에 있어서 왜 그들이 잘 되길 원합니까? 왜 우리가 잘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까? 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 통해서 우리 영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내가 한 자리 소원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계획이 아니라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는 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추진해 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몸이 따라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여러분, 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몸이 연약할 때에 나의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뜻을 보여주시고 계획하시고 움직여줄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옥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은혜가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끔가다 저희 처제가 저한테 카톡을
매일마다 보냅니다.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보게 되면 시편을 많이 옵니다. 또는 우리가 소망 주는 그런 메시지 한 구절이 제게 와요. 저는 될 수 있으면 그것을 보면서 아멘 하지만 됐으면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댓글을 쓸 때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소원이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 우리의 소원이 뭔지. 그리고 내가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제가 항상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제가 그 댓글 쓰면서 마찬가지로 저 또한 저에게도 그것을 항상 제 질문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마음의 소원대로 원하지만 얻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분노가 생깁니다. 때로는 다툼이 생겨요. 시기 질투가 생깁니다. 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시편 32편 8절 보니까 내가 내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에서 항상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여러분 길라잡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음성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해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갈 길을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지 보여주세요. 5절 보니까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깃발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승리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 깃발이 되는 겁니까? 그분이 승리자란 얘기예요. 우리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법궤를 앞에 세우겠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나가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하나님 땅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자기의 소유, 자기가 소유 부릴 수 있는 우리의 땅, 민족을 다시 찾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게 애굽에서부터 출발하면서 40년 동안 걸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여금 그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40년 정말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자, 여기서 보니까 1인칭 단수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중보하고 있는지 내가 이제 안다. 더 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언약의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면 나에게 승리 줄 것을 내가 안다. 나의 마음의 소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나라를 확장하는 거고 더 나아가 그 나라를 지켜주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평화를 안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왕으로 세운 것, 그가 이제 내가 알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령을 쫓아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오늘 본 말씀 구원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 환난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안전한 곳을 이동해 줄 것이다. 또 나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중보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반드시 지금 이 시간에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줄 거라는 얘기예요. 승리를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교인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장들이 있고 그 목장 안에 목원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우리가 그 범위에 거하는 것 맴돌고 거기에서 우리가 간식 얻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범위를 넘어서서 큰 픽처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뭐냐? 교회 전체의 교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서 중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재직들은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교회의 재직들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교인들을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만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나갔었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실 때에 우리는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7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름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성품, 인격,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난 후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완벽성, 최고의 위치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거든요. 이 세상 떠나게 되면 그 이미지가 완성을 우리가 여러분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고 읽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 묵상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성을 쫓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최선은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욕된 일을 많이 하는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가 또 하고 있고요. 해서는 안 될 직업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느 교회는 뭐 재정을 맡았는데 뭐 어디 가서 뭐 한다느니 이런 얘기 듣고 뭐 누구를 만나서 남편과 저기 바람을 피운다는 이런 얘기나 들리고 있고 교회 재직이 이런 저런 이런 하고 들어서는 안 될 말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야 될 사람들이 타협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번에 총회에 전에만 광고한 것처럼 600건의 성희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폭행도 있었고요. 교육 목사가 어린아이들을 강간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침례교회에서는, 위에서는 그것을 다 덮었었어요. 이게 노출되면 안 된다고. 근데 너무 이제 그 문제가 심하다 보니까 재작년서부터 이슈가 커지면서 작년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올해까지, 내년까지, 언제까지 해결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렸어요. 근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되고 있습니다. 소위 목회자라는 사람이.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어떤 목회자가 어떤 아이를 16살부터 계속 성폭행해 왔다고 합니다. 본인이 은퇴할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고백합니다. 교인에서 본인이 일리시트한 그런 성관계를 가졌다고. 강간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여인한테는 아무런 뭐 잘못했던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오물무리해서 본인이 이제 고백하고 본인이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앉아있던 성도가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하느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탄의 이미지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흉악한지.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다윗 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자랑한다 했을 때 이것은 의지하나, 사람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했을 때 이 자랑한다는 것은 trust라는 쓰는데, trust하는 사람이 세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우리가 성취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세상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보다 더 악한 그런 모습 보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신뢰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상상해서는 안 될 그런 상상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인격을 닮은 사람은 닮아가야 될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들의 탤런트, 여러분들의 기술, 여러분들의 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 힘을 믿는다고. 죄송한 얘기지만 내 힘을 믿는다고 한 사람이 결국은 여러분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We trust in the Lord. 여호수아 때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들어와서 다 잊어버려요. 바벨론에 들어왔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러거든 그들도 잊어버립니다. 이건 반복되는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How shall then we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중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한 사람이 연약해서 쓰러질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붙들어줘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것.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는 것. 우리 서로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삶은 공동체의 삶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의 문제지만 믿음에는 공동체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서포트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전쟁터 나갈 때에 왕으로서 그가 패배하냐 승리하냐, 민족이 여러분 패배하냐 승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 나가겠다. 우리 필리핀 침례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주 옆에 나가기 위해서 같이 나가야지 혼자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 보니까 8절에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다. 자, 하나님의 의지했더니 그 이름을 우리가 자랑했더니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세상은 그들의 능력과 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들이 동원해서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완벽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셨도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은 여러분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것을 벌써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주 안에서 우리가 왜 자랑해야 되는가? 주님은 우리의 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9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자,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민족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 교회가 여러분 있어서 한 목회자가 쓰러지면 교회가 쓰러집니다. 한 교인이 죄를 범하게 되면 전염돼서 여러분 교회 전체가 다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동체의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보하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앞두고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지금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고요. 지금 치료받아야 될 분도 많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고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범위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 관심 갖고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지금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2019년도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건축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전에는 또 우리가 교회 또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모여서 중보기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교회가 지금 기도의 능력이 지금 식어지고 있고요.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기도를 하라고 다시 이런 어려움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열리다, 넓어지다, 또는 자유케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To open, to widen, to liberate. 다윗에게 구원을 주라는 것은 뭐냐? 전쟁터에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그를 거기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응답하소서. 우리 지금 적으로 인해서 사로잡힌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회복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도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럴 때서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